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징계를 통과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징계에는 고난과 고통이 따르기에 징계를 달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음을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가 반드시 있기에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의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겪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겪기도 합니다. 본문의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면서 징계를 내리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만 보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럴 수 있지만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징계를 통한 고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을 정말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징계나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가장 큰 징계, 벌은 태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태학이 무슨 뜻이냐면
학교에서 학생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학생이 어떻게 살든 이제 학교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면요, 포기하십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무서워해야 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은 징계를 받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징계를 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힘듭니다.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징계를 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힘듭니다. 징계를 받아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마음 편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징계받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징계를 달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경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픈 마음을 누르시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애절한 징계를 가벼이 여기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징계를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어떤 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혹독한 은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혹독한 은혜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징계 자체만 놓고 보자면 사람들이 징계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징계를 싫어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징계를 싫어하는 이유는 당장 눈에 보이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한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데요.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낙심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광야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2절과 3절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40년의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게 하겠다. 선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 징계를 지금 내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다 우리의 유익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징계가 우리에게 오면 너무나도 아프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든 그 징계를 빨리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들로 인정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징계를 피하기를 급급하기보다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통과하게 될 때 신명기 8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통과할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13절부터 해서 보시면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고 그 지혜는 금과 은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진주보다 값진 우리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통해 얻은 지혜가 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금과 은이 도가니에서 단련되듯이 우리가 연단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연단되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많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게 된 그 지혜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고 아주 고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지혜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해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6절부터 해서 보시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나옵니다. 장수가 있고 부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은 평강하다라는 겁니다. 평강하다라는 것은 평화와 번영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징계를 통해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달게 받음으로 인해 얻게 된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징계를 달게 잘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분명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늘 사모하고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가 하나님의 혹독한 은혜임을 알고 가벼이 여기거나 싫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를 통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신 징계를 달게 잘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얻게 된 지혜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가졌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